보니까 옆에 무슨 고리 같은 것이 있어서 못에 쓰는 건가 그랬는데 여기다 꽃꽂이라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는, 제가 대표로 카네이션을 찾습니다. 꽃보다 남자가 됐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고등학교 동창생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모임을 가졌는데, 가지면서 보니까 20대 때는 결혼 이야기, 임신과 출산 이야기, 그것을 주로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30대 때는 남편의 직장 문제나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까 하는 문제로 맨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대 때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할까, 아이들 학교 성적이나 진로에 대해서 언제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50대 때가 되니까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 건강 문제, 어떻게 잘 부양해 드릴까 하는 문제가 중심 주제였습니다. 60대가 되니까 자연히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대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거기서 사람이라도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때가 되면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조금 아프면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요양원 생활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노인 요양원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어떤 치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철이었는데 꽃분홍색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춥다고 내복을 달라고 도우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일러도 틀었고 따뜻하게 이미 방도 데펴 놓았고 약간 덥다고 느낄 정도였는데도 이 할머니는 춥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복을 갖다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복도 입혀드리고 겉옷도 더 입혀드리고 조끼도 입혀드리고 양말도 긴 걸로 해서 양말 목까지 채워 올렸습니다. 도우미가 이제 좀 따뜻하세요? 그랬어도 따뜻하기는 뭐가 따뜻해, 너도 늙어봐, 나 되면 다 춥게 마련이야, 그러면서 춥다고 그랬습니다. 노인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너도 늙어봐, 너도. 지지난 주간에 대전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셔서 친하게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원로 목사 추대식에 갔습니다. 가서 저는 또 다른 교회 또 담임 목사 취임식 있어서 들렸다가 대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미 저녁 식사를 했었습니다. 저녁 때 나와서 그 주변을 산책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은퇴한 지 한 6년쯤 된 원로 목사님인데 총승맞게 이 노래를 밤중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량하게 왜 그런 노래를 부르냐고 그랬어도 왠지 그 노래가 좋대요. 그러면서 밝은 달만 쳐다보니 눈물만 흐른다, 끝까지 그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은퇴하고 보니 교인들이 은퇴한 지 1년쯤에는 그래도 가끔 전화도 오고 그러더니 3년 지나니까 딱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때때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더 이상 모시고 싶어도 섬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서 26장 17절에도 보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이토록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머니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극한 효자인데 생일에는 음식을 아예 먹지를 않았답니다. 금식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생일날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즐겁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생일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내가 어머니는 그때 나 낳느라고 내 생일날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날을 좋다고 좋은 음식 먹고 띵까띵까 노래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자기 생일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예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철이 들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해산의 고통을 알고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은혜는 양육해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생을 통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양육을 받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고도 더 해주지 못해 언제나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신앙만큼 고귀한 유산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거리를 한참 두고 그 아이를 멀리 떨어져 있는 아기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부르면 아이가 기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와 엄마 그 오는 길 사이에는 낭떠러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 위에 아주 투명한 유리 바닥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보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위에 유리 바닥이 있어서 얼마든지 그 위를 기어서 엄마에게 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아이를 부르면서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부르기 때문에 그 엄마를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조금 기어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깜짝 놀란 이 아이는 무표정한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쭈삣쭈삣 하다가 다시 그냥 뒤돌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유리 바닥이 있지만은 엄마가 아무 표정 없이 오라고 손짓은 하고 있지만은 이 아이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냥 낭떠러지에 겁을 먹고 뒤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향해서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오라고 손짓합니다.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이 아이도 활짝 웃으면서 엄마를 향해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활짝 웃는 엄마의 모습을 본 이 아이는 그 낭떠러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엉금엉금 기어서 엄마에게로 다가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엄마에게로 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웃으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유리바닥을 기어서 엄마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유리바닥을 기어가는 아이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하게 웃어주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도 웃으면서 용기를 내서 엄마를 향해 기어가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냈지만은 우리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활짝 웃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신경질을 낸다면 아이도 짜증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웃으면 자녀들도 따라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의 은혜는 희생하신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으시고 입고 싶은 옷도 안 입으셨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부모님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막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린 누님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케냐 선교사로 가 있는 유부웅 목사님. 가서 보니까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제 신접 살림을 꾸렸는데 옛날처럼 그 부엌, 연탄 부엌, 그하고 솥단지 하나 걸려 있고 그 옆에 자그만 문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하나가 있습니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2명이 그냥 간신히 잘 수 있는 작은 방이었고 한쪽에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 신접살림 방에 제가 끼어서 들어가서 잤어요. 1년 동안, 1학년 다니는 동안. 그때는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민망한 일인데 생각할수록 좀 죄송스러운 일인데 젊어서 무엇이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누님 옆에서 한쪽에 유 목사님 자고 가운데 누님 자고 그 옆에 제가 끼어서 밤마다 잤습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잘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기도 했었지만은 참 미안하고 꺼끌꺼끌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어머님이 이제 아들 때문에 안 되겠다,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방에 사시던 식구들과 함께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때는 몸이 편찮으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동생들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김장사를 하셨습니다. 수유동 중앙시장에서 도매로 김을 받아다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김을 파셔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는가 보다. 일단 내가 그 좁은 누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올라오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저로서는 좋습니까? 나 좋으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주 수줍은 얌전한 어머니가 남의 집 김을 팔러 다니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발걸음이 떨리고 차마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릴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인데 김 장사를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냥 고향에 눌러 사시면 그런저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아들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어머니의 희생, 그때는 희생인 줄도 몰랐지만 생각할수록 부모님의 희생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낳았을 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그 아들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점점 애굽에서 왕성해져 가는 모습을 본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히브리 남자들을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그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울음소리가 남의 집에 들리기만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붙잡혀 모든 식구들이 떼죽음을 당해야 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되겠다 생각한 모세의 어머니는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길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을 키운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아들이 웃고 있는데 왕의 명령이 무섭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겁나서 그 낭떠러지를 기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절벽을 뛰어내릴 수 없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모세를 키워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 왕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위를 찬탈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장동건처럼 아주 멋있게 생겨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높았습니다. 그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습니다. 그렇지, 머리 약삭 빠른 사람들, 장군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의 밑에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줄을 이때 잘 서야지, 압살롬 편들어야 내가 장관도 되고 장군도 되고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윗의 신하들이 점점 더 압살롬의 편에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를 구세대에 맡길 수 없다. 빨리 다윗 왕은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빨리 세대 교체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때 세력으로 보면, 판도로 보면 압살롬의 세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인기도 더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몇몇 남은 신하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다윗 왕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을 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전쟁을 지휘하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상수리 나무 빽빽한 가지 밑을 지나가다가 노새는 밑으로 싹 빠져나가고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빽빽한 가지 속에 쏙 박혔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버지를 배반한 압살롬의 말로가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꼭 박히게 하시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시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퍼지게 되자 순식간에 이제 다윗 왕은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반란군은 진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효막심한 그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녀석 잘 죽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나 물러나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는데 그 세를 못 참아서 자기가 빨리 왕이 되려고 그런 폐역무동한 짓을 하다니 너 잘 죽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광고하고 이놈을 보면서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통쾌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다윗 왕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희생적인 마음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만큼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끝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우고 삶의 보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항상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최고로 높이라. 그를 명예롭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 your par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이라.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모시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효도는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 떠나가시면 할 수가 없는 것이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고 더 전화드리고 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고 성경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지만 5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맨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 계명이냐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저희들은 욕심 때문에 압살롬처럼 부모님께 불효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내 생각 앞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 복받는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